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상실한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 자신을 절대화하여서 평가 기준으로 삼는 시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풀이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이 평가 기준을 상실한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반에 이 급훈이라든지 또 이 좋은 그런 이 글귀를 적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 절대적인 이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정치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이 방송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진영의 사람이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이 법정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평가 기준을 상실하는 시대다. 즉, 너도 옳고 나도 옳기 때문에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을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그런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자신의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항상 어떤 이익 집단의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이 법무장관, 이 사람의 이 죄의 이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이 강화문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그런 이 집회가 일어났는지, 이 나라가 이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를 보더라도 이것을 너무나 우리 애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나누어서 자신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면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풍토가 우리나라 이 한국 정치에 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선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 절대적인 이 평가 기준이 상실되어서 그 내 편이면 그 잘못하더라도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남의 편이면 잘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잘못한 것만 덜쳐내서 거기에서 공격하는 이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죠. 즉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사탄의 계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드물게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 100년 조금 넘은 이 나라에서 이만큼 이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도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강의 기적, 미라클.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욕 제기하고, 그러고 이 정한수 깨끗한 물을 이렇게 떠놓고, 그리고 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종교성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참신을 섬기는 이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니까,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 종교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우상에 대한 열심이 어느 쪽으로 옮겨진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신이 누구인가 모르고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고 구원주시다라는 이런 거듭남의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열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바뀌고 나니까 얼마나 이 전도에 불이 붙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이 역사 속에서 이만큼 기독교가 이 나라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 무당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러고 우상을 엄청나게 열심히 섬기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열정적입니다. 전도라든지 섬기는 모습이 달라요. 이 열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을 바울이 들었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저들은 이단이고 저들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 되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저 예수 믿는 저들은 전부 다 이단이요, 때려 죽여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게 잡아가지고 이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는데 찬송피를 던지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저분이 저주를 받을까? 바로 내 때문이구나. 내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였고, 구약 성경에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이분에 대해서 말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일들이 뭡니까? 이 들어온 배설물을 여기게 된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처럼 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이 그 좌파에 속하면은 좌파에 속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기준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편을 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우파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편이기 때문에 잘못한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만 잘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거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요.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요즘은 도둑질 해가지고 돈이 많으면 마치 그것이 이 결과론적으로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그런 상관이 없어요. 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이라는 그 자체만 보고, 야, 그 사람이 잘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17세기는 1800년도고 18세기는 1900년도죠. 그러니까 이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서 이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계몽주의 운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이런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느 쪽으로 바뀌었냐면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이성 쪽으로 이 판단 기준이 옮겨간 시대. 이 시대를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난 이후부터 거의 200년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서구 유럽 같은 경우 그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바로 성경이 그 절대적인 이 기준,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상대적인 위치로 이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합니까? 인간의 이성들이, 인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을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이 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 표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대체적인 예를 든다면 이 동성애도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게 욕구, 인간의 이게 성에 대한 이 욕구의 절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이죠. 내 자신의 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그릇된 그런 최후로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떻게 이제 말을 합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라는 것은 죄악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천지 만물에 보여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방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었는데 죄악이 그 사회에 이 끊임없이 이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붙드는 손을 어떻게 해요? 놓아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데 워낙 그 자식이 이 잘못된 길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부모도 어떻게 돼요? 두 손 두 발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방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흉악범을 저지르는 자녀들, 그러니까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형받기 전에 이렇게
거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 그 내용의 결과를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흉악범을 저지를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 왜 어린 시절은 전부 다 천진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전부 다 천진무가예요. 그런데 왜 전부 다 이렇게 유치원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얼마나 천진무가하고 순수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순수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흉악범이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이 부모들의 방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관. 자녀가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원죄라는 이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악한 것에서는 너무나 잘 적응을 합니다. 선한 일에는 적응이 잘 안 돼요. 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간 내야 되죠. 여러분 돈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악한 일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늦잠 자는 거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방관 왜 그렇게 흉악범이 되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이 부모님의 방관, 그러니까 부모님이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면은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흉악범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금요 기도 저녁 늦게 철회하는 분들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에 불로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땅, 저걸 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하려고 하십니까? 예?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의인 50명, 하나님을 섬기는 5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없다는 것이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의인들만 있다면 그래도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타나는 정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영리,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리적으로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마약 청정 국가, 마약이 청정 국가. 그러니까 국민 인구수에 비례해서 마약하는 사람이 거의 몇 프로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 이제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은혜가 없으면은 이런 마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왜 망했겠어요? 저기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이 이런 초대로 와서 망했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이는 그렇죠. 그렇지만 로마가 망한 이유는 속에서 이미 망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왜냐하면 로마가 그 안에서 이미 얼마나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미 이런 이 게르만족, 지금 독일이죠. 그때 게르만족, 게르만족, 그때는 뭐 이렇게 미개인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 게르만족이 그때 완전히 문화인이 아니고 완전히 미개인 비슷했는데 그런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사실은 이 속에서부터 이미 로마는 이미 부패해서 성적으로 완전 타락하고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이 모욕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 로마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시면에 원래 로마는 신성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인데도 왜 그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보면 대부분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독교 국가잖아요. 저런데 방글라데시 저런데 보세요. 전부 다 불교라든지 이런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살도록 해준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계몽주의 이 운동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이 틀린 것, 이 틀렸다라는 이 말하고 다르다는 말은 다르죠. 틀린 것하고 이 다르다라는 이 말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다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틀리다. 이렇게 진영 논리.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게 참 좋은 말 같은데 이 말은 반대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 말에는 내 말은 무조건 옳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 일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게 되면은 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은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이기적이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옳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일이 이 초대교회에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2절 이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웃기지 않습니까? 칭찬은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해야지 그 칭찬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은 누가 누구를 칭찬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얼마나 웃깁니까? 요즘 TV에서 여러분들은 잘 안 보겠지만 이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웃겨요. 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분명히 틀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 생각하니까 틀린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건데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니까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가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도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이러한 문제, 무조건 내가 옳다. 무조건 내가 옳다니까 상대방은 다 틀린 거예요. 왜? 상대방이 틀려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잘 될 수가 없지만 인간관계 안에서도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 이 케이스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학식 이런 것은 중요하죠.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 깔린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관계죠, 관계.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이렇게 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왜 사람인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인 자가
예? 이 짝대기 두 개가 받치고 있잖아요.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자라가는 것이지 혼자 덕벌장군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덕벌장군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학문, 이런 학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뭐가 플러스 반대되냐면 이 관계죠, 관계.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존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는데 내만 옳다 싶으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분명히 상대방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 내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내가 옳다라는 이런 자신만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안 배우죠. 왜? 내가 옳은데 상대방은 틀린데. 그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걸 배우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정상이 무엇입니까?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관계가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평가 그리고 이 비교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 내 생각하고 맞으면 옳은 것이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틀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준으로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전혀 안 나타나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전혀 안 나타나죠. 우리가 이 대인, 소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포용하죠. 아무리 우리가 삼국지를 보더라도 아무리 용맹하고 이 무술 실력이 전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장수는 어떻게 해요? 왕이 됩니까? 왕이 될 수가 없죠. 왕이 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수용을 잘하잖아요. 수용을. 그래서 유비 같은 경우 자신의 능력이 없으니까 뭐지만 제갈 공명을 세 번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용. 그런데 내 자신이 옳다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상대방을 이렇게 수용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이 맞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틀린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육신에 따라 행한다.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 이 자신들이 사실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라든지 이런 세상살이 이런 매스컴을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거짓 사도들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 사도 보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몸이 약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편지로서만 보낸다. 자꾸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자꾸 공격하는 것이죠. 원래 가짜가 진짜 공격하지, 진짜가 어떻게 해요? 진짜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나타납니까? 폼이 나잖아요. 여러분, 명품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폼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짝퉁은 어떻게 해요? 폼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빛도 더 빛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같이 놔두면 가짜가 더 빛나요. 마치 더 진짜 같이 보입니다. 왜? 속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진짜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라도 은근한 그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가짜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은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사보세요. 처음 사면 얼마나 번쩍번쩍 빛나는가. 근데 조금만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죽 가방이나 샀는데 나중에 껍데기 다 벗겨져. 그런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10년 지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형태, 그 모습 그대로 잘 갇혀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가짜들이
이 보면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죠. 그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는 절대로. 왜 그러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원래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말이 없어요. 말 없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기는 싫어. 부담돼.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려니까 어떻게 돼? 입으로서, 말로서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일은 안 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말해. 자신을 안 하면서 일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일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이에요. 내가 할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없으니까 일이 더 잘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으면 일이 더 잘 돼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정희 회장이 이 서울대, 연세대, 고대 나오는 똑똑한 사람들, 직원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죽을래요. 왜 답답합니까? 창의적인 의견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창조적인 의견이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렇게 이 곧대로 짜여진 틀에서 말만 하느냐. 창의적인, 창조적인 의견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찬가지인 것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가짜는 진짜를 자꾸 공격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가짜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조조발 가짜니까 자꾸 진짜를 자꾸 공격하죠. 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헌신한 사람들을 자꾸 공격하죠. 누구를 통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전도 행사에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또 그 전도 행사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이 못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박수 쳐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못해.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왜? 경제적으로도 삶이 어렵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시간도 낼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못하면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박수 치주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못해.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박수 치주고 잘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쳐줘. 너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박수 치는 거 보고 그래 너도 똑같이 하는 것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줘.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내 못한다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인정 못 받으면 너도 인정 못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무슨 작전? 물귀신 작전. 지 혼자 죽으면 되는데 같이 죽자 이거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물귀신 작전이 아니야. 내가 빠져 죽을 때 다른 사람 살리고 난 죽어서. 그러면 뭐가 돼요? 사회에서 의인이 되잖아. 의인이 되잖아. 둘이 빠져서. 그러면 네 죽고 내 죽자가 내가 붙들어 같이 죽었다. 그러면 멍청한 거잖아. 그러면 둘이 물에 빠져서. 그러면 어쩔 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놈을 살려야 돼. 저놈을 물 밖으로 내가 세게 확 밀고 자기는 물 깊음으로 가죠. 어쩔 수 없이 죽어서.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의인이 되잖아. 의인이 되잖아. 대단한 사람이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한 사람을 살렸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물귀신 작전. 나도 못 사니까 니도 같이 죽자.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도 못하니까
상대방도 못하도록 만들고 또 자신이 가짜니까 진짜를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 사도들 또 미혹하는 이런 사탄의 이런 계략에 우리 성도들이 넘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인가 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준이 없어진 거죠. 이 상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표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범위에 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모르면 13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맨 나중에 할 말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말 단 한마디인데 무엇이냐면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헛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 너는 이미 너 입으로 네 상을 다 받은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인간들 통해서 이미 다 받은 거잖아요. 왜? 나는 나다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이런 생각이 나는 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우르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들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욥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칭찬해 주십니까? 이거예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전쟁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쌓았는데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리품을 가져온 것은 자기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데 있어서 성전을 건축한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환장하는 것이죠.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또 이렇게 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진짜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 11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에 뭐가 생겨?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니 없을 때는 욕심이 안 생겨. 여러분 거지가 욕심이 있습니까? 거지는 욕심이 없어요. 새끼만 잘 먹으면 돼. 깡통 하나 들고 좀 있는 집 앞에 가지고 각색 타령 한번 노래 부르고 그리고 문 열어서 그 깡통에 밥 주면은 밥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리고 점심때 되면 또 가지고 각색 타령 한번 부르고 주면 먹고 이거면 땡이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데 거지를 살 때는 새끼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욕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 힘이라는 게 없어져.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기 시작해. 그런데 힘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고 돈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 동시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지. 왜? 내가 쌓아놓은 것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거지 생활할 때는 없었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 두려움도 생겼고 힘이 없어지고. 그게 참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어졌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예? 그거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왜? 판단 기준이 없어지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판단 기준, 이 기준이 없어지고 절대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 절대 기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 상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과 이 상대화시키기 시작하다 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되죠. 중심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정쩡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이 세상적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숲속에 들어가지고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길을 찾아야 됩니까? 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신이 온 길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을 찾다고 헤매다 보니까 더 깊은 곳 들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그게 이제 사고잖아요. 산악사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그 자리에 한번 딱 서가지고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서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같이 헤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이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마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상의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은 무엇이다?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그런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배운 것도 없는데 많이 배운 것처럼 가진 것도 없으면 많이 가진 것처럼 이렇게 허세 부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인생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내 있는 거 당당하게 자랑하고 내 있는 것 가지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는 그냥 경차 타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차는 똑같잖아. 차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수단이잖아. 근데 차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것이지. 내 분수에 맞는 차를 소유하고 그 차를 교통수단으로 잘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수준의 이런 월급밖에 받지 않는 사람이 외제차를 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 헬조선, 지옥이다. 왜? 지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 월급은 경차 정도밖에 몰고 다닐 월급이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허세 부리다가 외제차를 사는 거야. 왜? 외제차 BMW라든지 그런 이런 외제차 이런 벤츠라든지 외제차 중고 사면 돈 얼마 안 하거든. 얼마 안 해 사실은. 벤츠라든지 이런 BMW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돈 얼마 안 합니다. 중고차. 몇백만 원 사는 차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장나면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것이지. 그 부품이라든지, 그것은 이런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유지비가 택이 안 돼. 세금이라든지. 그런데 왜 허세 부리려고, 일단은 중고로 보니까 몇백만 원 아니까 사는 거야. 근데 사고 나서 차가 고이 나쁘면 고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 차가보다 더 들어가는 거지.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로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카푸어 들어봤어요? 카푸어. 차는 좋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카푸어. 사놓고 어떻게? 몰고 다니 못해. 스포츠카 샀는데 기름값이 무서워서 몰고 못 다니는 거야. 그리고 저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저 서울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인차 불러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는 거야. 웃기잖아. 그 카푸어지, 카푸어. 차는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수 이상이잖아. 분수 이상.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허세잖아. 허세. 그러다가 카푸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는 거지. 삶이 꼬이는 거지. 내 수준이 경찰 몰고 다닐 수준이면 경찰 몰고 다니고 그 경찰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 아기를 베면은 이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패망의 선본이다. 교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분수 이상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교만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항상 감사하고 내가 주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차피 내가 원망한다고 바뀔 것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경 원망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 그러면 거기서 감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데 시간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인생이 원망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죄. 이 단어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범위, 그 한계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게 한계잖아요.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다 해. 다만 한계가 있어.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입니다. 한계. 그런데 이 한계를 벗어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것이죠. 하마르티아.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적인 기준, 성경, 이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삶에는 즐거움, 행복,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템테이션, 마귀의 미혹.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기 때문에, 미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기도 합주에 하지 않습니까? 8시에 땡 하면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 전도 주님께서 기뻐하죠.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모든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죠. 내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는 것,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 안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헌금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봉사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 좀 잘 드린다고, 항상 나는 나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립니다. 왜? 이미 자기 상급을 이미 받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인정할 거 우리 인정했잖아요. 상대방이 열심히 한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말에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쓰겠다. 맞잖아요. 그 많은 사도들 다 있었지만 바울은 다른 베드로, 야고보 이런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쓰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전도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도 알고 있지.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 고백은 어떤 고백?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더라도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해야 된다. 즉 오직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은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기가 막히는 거지. 아니 지 자랑 해볼 만한데 바울 사도 볼 때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난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눈갔는데 다른 사도들은 자신의 아내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 이렇게 후원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천막을 만들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도움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는 결혼도 안 했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하면서 난 결혼도 안 하고 복음 전대 방해될까 내 독신으로 살면서 내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면서 그리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나는 나야. 사도들하고는 비교 안 되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죄의 개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두목, 죄의 개수였는데 내가 무엇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잖아요. 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거든. 개척교회, 개척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간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편안한 그런 누릴 거 누리면서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안 누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될까 봐 싶어서 물론 바울 사도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까지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그런데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사람은 무슨 심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 인정받고 싶은 심리. 그건 당연한 거라, 어떻게 보면. 근데 당연한 건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지. 자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교만하게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사단이 틈타는 것이고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마귀의 시험에 들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할 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범위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열매는 누구에게 돌려야 돼?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 생신을 맞이했을 때 선물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물 사봤자 얼마큼 삽니까? 뭐 만원? 뭐 큰맘 먹고 케이크 하나 사면 한 2만원? 2만 몇째 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받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배, 20배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용돈 준 거 아껴가지고 부모님 생신 때 선물 하나 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준 돈을 모아서 여러분이 생신 선물 해준 거잖아. 그런데 부모님이 그거 받고 더 기분 좋아, 더 많은 거 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난데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